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려가세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 또한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실 수 있을까?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직을 하시는데 어떤 오직을 하시냐? 살리는 오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이 흐름을 살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가정은 말이 없어, 우리 가정은 너무 냉랭해. 그것은 살리는 오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오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오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오직을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살리는 유일성을 주십니다. 아무도 그 상황, 현실을 살릴 수가 없는데 살리는 오직을 조금 했더니 나도 모르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살리는 오직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요, 무엇을 보시냐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보냐? 불평불만할 걸 봐요. 모자란 걸 봐요. 안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왜 보게 하셨을까요? 그 부족한 거, 안 되는 거를 나보고 살리라고. 저 사람 왜 저걸 이거 안 할까? 아니, 여기에서 이거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 생각이 그냥 멈춰 있어요. 판단만 하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내 자녀를 보고 쟤는 진짜 언제까지 저렇게 살까? 이 생각 계속 해보세요. 그 자녀는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도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요, 살아나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인도해 하십니다. 진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구나, 안 될 것 같은 이 현장이 실제 살아나는구나, 되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도 처음에 요양병원 갈 때는 이분들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알 수도 없고, 끝나고 얘기하면 딴소리 하시고, 끝나고 예배 다 드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요,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안 하더라고요. 저 보세요, 저 사람들 헌금 안 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정죄, 판단,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분은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힘있게 나의 앞에서 정죄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갈 때마다 어떻게 이분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이 이 병원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오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창조가 돼가지고, 원래는 전도를 누구만 하셨냐? 우리 구경의 권사님만 전도를 하셨거든요. 거기 조장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만 하셨는데 오늘은 다른 어르신이 자기 병실에 있는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재창조의 응답까지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배 딱 끝나면 시장 보시거든요. 그 요양병원 1층 딱 들어오면은 매점이 있어요. 그 매점에서 과자 사는 게 시장 본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시장 본다고. 그 시장을 보고 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졌어요. 예배 끝난 지 뭐 10분도 안 됐거든요. 내가 장 본 거 어디 갔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셔놓고 매점 가가지고는 그거 잠깐 좀 안 보인다고 막 그 관리하시는 의료진들을 다다다다닥 막 쏘는 거죠. 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복음 받겠나 이런 생각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요, 그분을 재창조시키셔서,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니까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이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긴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 계층은 안 돼, 우리 구역은 안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 여길 만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흠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눈먼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처럼 네가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 우리 막 렘넌트들이 예배할 때 갑자기 저 구석에 가가지고 창문 보고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뒤에 저 본당 입구 문고리를 붙잡고 막 달달달달달달 막 흔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볼란다. 나는 저런 모습 안 볼란다. 난 그냥 니네 영혼이 좋은 거지 너의 행위가 좋은 게 아니야 하고, 하나님은요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안 보는 거죠. 예배할 때 이렇게 자빠져 있든 누워 있든 이걸 보지 않고 이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육신의 눈이 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귀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숨이 막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과다출혈로 죽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요 호흡 곤란으로 죽는 겁니다. 팔이 고정되어 있고 다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가 숨을 쉴 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숨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이 잠겨 있지 않은데 물 속에 잠겨 가지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끼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피 흘리는 내 모습 다 지켜보면서 또 거기다가 얘는 죽어 마땅하네 하고 사람들이 주변에 삥 둘러가지고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붓거든요. 그거를 다 당하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엘리 엘리 사막다리 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심지어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뭐라고 하냐, 엘리 엘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저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찾는다.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밑에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나 봐 하고 이야기하고 막 희롱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엘리야가 내려와서 너를 건져주나 한번 보자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이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오히려 안 들으세요. 그런 이상한 불신앙의 말들, 불순종의 말들을 안 들으세요. 그거 들으면 이 영혼들 구원 못하니까. 그거 들으면 이 영혼들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이 영혼을 미워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걸 아시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침을 뱉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을 다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행복이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듣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또한도 그냥 귀 닫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말 굳이 마음에 담을 거 없이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 말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응답이 따라오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아요. 여러분 뒤에서 막 씹잖아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니까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있을 때 저를 뒤에서 막 엄청 씹었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 복의 근원이 맞구나. 뒤에서 전도사가 저기 현장이나 가야지 왜 청년 전도학교 와가지고 지가 왜 회장한다고 난리야? 저 회장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회장해달라고 해가지고 막 투표해서 제가 회장이 됐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정치질을 하냐고. 그럼 막 카톡방 막 100명 넘는 곳에다가 제 욕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침묵 속에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혜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막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려고 할 때, 아니야, 나 하나님의 행복이잖아. 막 감정에 끌려가지고 무너지려고 할 때,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자존심 무너진다 하셨잖아. 정신 차려야지 하고 잠깐 이 생각을 하는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자꾸 느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느 속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자,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뭘 하셔야 되냐?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받고 가야겠다, 말씀 받고 인도 받아야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어느 날 자는데 막 어떤 계시가 들려오고, 저희는 그런 신비주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 운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장 가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인 예배를 누리셔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 증인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응답의 실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병원 현장 가서도 뭘 얘기하냐면,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셨던 이 이사야 43장 말씀 가지고 메시지를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한 말씀이라면 그 지방에 그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실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것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 백성이 뭐 하라고 하시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저희가 예배 전에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송가를 이제 찬양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진짜 누가 이 찬송가의 이 규칙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4절 5절까지 이렇게 곡을 만들었을까? 4절 5절까지 있으니까요, 새 노래로 찬양하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2절까지 불렀나 3절까지 불렀나 지금 마지막 절인가 어딘가 막 헷갈린다니까요. 거기에 진짜 마음을 담지 않고 중심을 담지 않으면요 찬송가가 어려운 곡입니다. 집중이 정말 안 돼요. 다락방 찬양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찬송가는 어려워요. 몰입하기가 어려운 곡입니다. 그러니까 더 뭘 알 수 있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지금 껍데기로 입만 뻐끔뻐끔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찬송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인데 어떤 때는 아직도 3절이야? 이런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아, 한 절 더 하고 싶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저희가 매 순간순간 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언제 가장 이뻐 보이냐면요, 복음 누릴 때 이 피부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요, 얼굴 형태도 다른 거예요. 근데 복음 안 누릴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야, 최고의 성형수술은 복음 누리는 거구나. 복음 누릴 때 사람이 가장 예뻐 보이는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워지고 싶다면요,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 누림이 최고의 미모를 관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입에는 찬양을,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문 나라의 임금들마저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어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영광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고스란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며 기뻐하는 거죠. 그들이 받을 응답, 그들이 누릴 축복,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기쁘고 설레이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희에게 직분을 맡겨놓으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것을 누리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편집하고 묵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왜 자꾸 과거를 하나님께서 들추실까요? 어디에서 빠져나왔는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디서 해방받았는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가지고 내가 가진 문제가 정신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가진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근본의 문제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애정 결핍이 왔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 관종의 끼가 자꾸 나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꾸리면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무조건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영적으로 무죄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제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가지고 찾아온 근본 문제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대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뭐가 없어서 그렇고, 맨날 이거저거 문제 삼아가지고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으니까 당연히 답이 안 나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은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못 받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테이블 되감아가지고 인생을 되돌려갖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걸 다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달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달라고 해서 교회보다 나 좀 더 챙겨줘라, 이 얘기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면 과연 치유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조차도 보면은 시달리고 있는데, 보면은 애정 결핍이 있는데, 근데 그 애정 결핍이 부모의 결핍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자꾸 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오는지, 뭘 안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요, 근본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 무지 속에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으니 영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어디에 끌려가냐? 자꾸 상처에 끌려가요.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의 말에, 내가 뭔가에 막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그것,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막 예민해지고 날 서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능하니까요, 자꾸 뭘 쳐다보게 되냐? 나의 부족한 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난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난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러니까 못해. 자꾸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 속에서 사냐면요, 어느 틀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틀에 딱 갇혀가지고 그 고정관념에 딱 박혀서 마치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틀에 박혀 있으니까 누구를 대할 때에도 이 틀을 가지고 있으니 자꾸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제 옆에 사람이 안 붙고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상처받고 떠나가. 내가 힘들다고 자꾸 떠나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영적으로 무모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겠지 하고, 믿음도 아닌 뭔가 이상한 걸 가지고 그냥 인생에서 객기를 부리는 거죠. 실제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이러고 그냥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면서 이거 왜 안 끝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고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집착하고 있는 건데, 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보세요, 이 상태로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집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 가지고 내가 금식기도 하면서 막 오살림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면 그게 마치 영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무엇을 위해 다 기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다 육신을 위해서. 내 문제, 내 자녀, 내 경제, 내 미래, 내 노후, 내 가정, 내 산업, 전부 다 관심이 사실은 육신의 축복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이 속에 살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모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흑암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바꿔가셨냐면 복음 누리는 인생으로 재창조해 나가셨습니다. 제가 복음 누릴 때는 어떤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성취되고 느려졌냐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저한테는 이 말씀이 수만 번도 더 성취됐습니다. 계속 생각이 저도 모르게 틀에 갇히고 맨날 상처에 끌려가고 사람 말에 얻어 걸릴 때, 아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변화를 받자. 하나님 환경에 끌려가지 않게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저의 영적 무능이 아니라 영적으로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 인생을 바꿨던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느니라. 이 구절이 저에게는요 엄청난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막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막 우울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자괴감이 빠질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까지 문제, 이까지 외로움, 이까지 가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만의 복음을 누리는 구절이 있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뭐가 자꾸 필요할 때, 뭐가 없다고 생각될 때,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나 더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나 더 사람 살리겠습니다. 나 가난한 거 맞고 무능한 거 맞고 무지한 거 맞은데 이럴 때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구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칼이 있어야 여기 말씀 구절처럼 문 나라의 백성들, 임금들, 왕들을 이긴다고 하셨어요. 귀인들을 철고랑을 채워서 결박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 누림으로 인도하시고 복음 집중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태 제가 녹취한 것만 따져도 아마 메시지가 수천 개가 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진짜 녹취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쌓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잠재의식에 쌓이는 거예요. 열받았을 때도 녹취하고, 외로울 때도 녹취하고. 저는 녹취를 왜 하냐면 저도 모르게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예배할 때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한번 예배하다가 무슨 단어 꽂히면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분명히 난 1번 대지였는데 정신 차려보면 2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여기 흐름도 못하고 그럼 뭔 소리지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예배 시간이 막 훌 가버려요. 그게 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는 잡생각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녹취를 해버려야겠다. 그냥 다 그냥 써야겠다. 그리고 막 쓰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붙잡는 게 있어요.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럼 녹취한 거에서 나중에 다시 보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부딪혔던 거 다시 빨간 줄로 그어가지고 체크하고. 그리고 복음 집중을 위해서 쓰기를 하시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쓴 그 노트만 해도 몇 권이 되거든요. 이거는 녹취를 한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느낀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가 깨달은 거, 은혜 받았던 것들을 쓸 때 뭐가 되냐? 나한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집중을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복음을 응용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태영아 부모 다락방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부부 관계 치유 관한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요소가 경제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뭐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언제 깨지냐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킬 때. 약속을 안 지킬 때 그게 하나가 쌓이고 두 개가 쌓이고 세 개가 쌓이고 네 개가 쌓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배신당했다는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적대심이 자꾸 드는 거죠. 나의 배우자를 쳐다볼 때. 근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렇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또 놓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걸 또 놓치고 또 잃어버리고 안 따르고 이러면 저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럼 그게 자꾸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는 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도 부부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이렇겠구나 하고 보면서 뭔가 책을 보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복음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복음하고 연관시켜서 나의 삶 자체가 복음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요, 감사하게도 복음이 지속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문제가 실제 끝이 나고 답이 나니까 지속 안 하고 떠나더라고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언약 붙잡고 같이 저랑 막 예배했던 친구 취업 딱 되니까 한두 달 뒤에 떠나더라고요. 막 조울증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친구 복음 만나가지고 참 평안 얻으니까 떠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황 권사님을 통해서도 막 우울증에 엄청 시달렸던 우리 청년, 이 한 여자분에게도 복음 딱 전달하니까 이분이 복음 받고 너무 치유가 빨리 돼버려가지고요, 일하러 가더라고요. 전에는 이 일 가면은 자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이것도 못하나, 맨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너무 확실하게 비춰져서 그런지 오늘 너무 평안했다고, 이번 한 주 너무 평안했다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배 딱 하고 졸업해버리더라고요. 다 이루었다, 난 다 가졌다 하고 모든 게 끝났다 하고 그냥 현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내 문제 끝나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답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제 내 삶이 갱신이 되는 거죠. 가정생활에서도 자꾸 갱신이 되고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했던 대로, 습관대로, 그러니 네가 나를 맞춰야 돼, 이 수준이 아니라 계속 나를 갱신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방향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대지에서 나눌 건데요, 계속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캠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저 혼자 너무 설레고 기쁘고 막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긴 자에게 직분을 맡겼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요, 바울은 무엇으로 감사했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인간에게 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군산 참소망교회 담당 교역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웃을 만큼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역자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멀쩡해 보지만 같이 살아보면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에 천취한이에요. 진짜 성도들이 이 당신의 이런 모습 봐야 된다고. 그럼 다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올 거라면서 막. 그렇게 수준 낮고 부족한 전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수준은 너무 밑바닥인데 그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성도들이 믿을 만한 이여. 왜 미쁘다고 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많은 죄인들 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나 같은 인간도 당신께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당신의 행복이라 여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해라. 사랑하는 우리 하늘이 바다야, 너희는 선한 싸움을 해라. 너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많은 응답들이 오고 유혹들이 올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만큼은 선한 싸움을 해라. 자꾸 오직 복음 쪽으로만 가라. 전도 운동에만 관심을 둬라. 영혼 살리는 것에만 관심을 둬라. 제발 성공자 자리에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복음만 전해라 하고 디모데에게 정말 자신의 마음과 한을 담고 전달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를 부르셔가지고, 김주목, 자네는 한 단어만 기억해라. 전도운동.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저한테도 이렇게 딱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새기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고 기도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3월 13일 무엇을 하냐면 예비 캠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가 4월 14일 날 입당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군산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초청해가지고 복음 선포할 거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냐면 3월 13일 날 이 주위 인근 주민들을 만나면서 뭘 하냐? 저희가 4월 14일 날 입당 예배를 합니다. 초청합니다. 오셔가지고 뭐 말씀도 들으시고 간단하게 뭐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러고 가시라고 해서 예비 캠프를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두고 기도해 주시냐면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하나님이 왜 초등학교가 있게 하셨을까요? 왜 바로 앞에 병설 유치원이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노지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선배분인가 뭐 동기분인가가 그 사택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생 신입생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1학년이 한 명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다른 데 보내야겠다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발 우리 학교 보내달라고,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이 변두리에 있는 초등학교의 그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늘이, 바다, 뭐 시원이, 필립이, 하진이 이런 애들 옥산초에 보내겠다, 예배하게 해줘라, 그럼 보내겠다 하면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립이하고 같이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 지역 혼자 캠프하고 돌아다녔는데요, 병설 유치원 앞에 가보니까 신발이 별로 없어요. 애기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기도 원어 모집이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캠프하면서 우리 태영아 부모분들이 가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 들어보고 현장 분석해가지고 진짜 여기를 살리기 위한 오직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거를 살려주면서 우리의 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옥산초에도 병설 유치원에서도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고 우리 교사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후대 운동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굳이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뭘 할 필요 없이 있는 걸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살려놓으면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자기 그 교회 랩런트들 일부러 멀리 있는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 그냥 다 보내는데요, 열 몇 명을. 그러니까 전교생의 절반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하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 목사님 초빙하는 거예요.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그거 안 하면 학교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사실은 이 전략을 무슬림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인구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기들 얘기 안 들어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숫자로 모든 것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슬림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정복하게 되고, 정복하니까 다스려지게 되고, 다스려지니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요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면사무소, 여기 현장에도 가서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 우리가 도울 게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하고 가서 저희가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또 옆에 있는 저희 삼거리 쪽에 있는 경찰서도 방문하고요. 또 여기 뒤쪽에 가면요,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저 여기 유일하게 옥산에 아파트 한 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도 경로당이 있어요. 그 인방에 경로당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도 가가지고 예비 캠프를 하고,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모여드는 로컬 푸드 농협, 여기 가서도 예비 캠프를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4일 저희 입당 캠프 때 무엇을 하냐면요, 지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인을 초청해 가지고 정말로 그 지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날이 되도록, 또 이 주변 주민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입당 예배가 이 지역에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잔치니까 잔치국수 하나 말아가지고 먹거나, 아니면은요 정말 기도하셔가지고 돼지 한 마리라도 잡아서 같이 이제 고기 구워서 나눠 먹고, 여기 저희 마당 앞에다가 테이블 의자 쫙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 그냥 와서 드세요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나누려고 하는 교회구나, 정말 지역 살리고자 하는 교회구나,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입당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걸 생각해 가지고 자리를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들이 실제 제가 이렇게 뭐 적긴 했지만 어떤 음식을 제공해서 이들을 대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인도받아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또 여수에서도 또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입당했다 이걸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 운동하려고 입당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교회에 응답받았다 자랑질하려고 입당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우리 군산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캠프 때 무엇을 하냐면요, 지역 캠프를 합니다. 팀을 모아서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여기 지역의 단독주택에 찾아가가지고 이때 예비 캠프 하면서 남았던 것들, 또는 입당 캠프 하면서 남았던 것들, 그래서 만약에 안 나눈다면 일부러 남기게끔 준비를 해가지고요, 이 순회 캠프를 할 때 이 지역 인근 단독주택 돌아다니면서 준비한 것들 전달도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지역에 흑암을 꺾는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무슨 캠프를 하냐, 달란트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 캠프 전에 미리 뭐 여기 예비 캠프 때나 아니면 입당 캠프 때 저기 교장 선생님 찾아가거나 교감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때 달란트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 와가지고 떡볶이 같은 것도 먹고 오뎅도 먹고 막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준비하겠다 해서, 애들 오면은 떡볶이를 먹으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신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그래 애들 영접 운동하고 영접한 사람만 떡볶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오직 전도하는 거죠. 그냥 야, 영접하면 떡볶이 먹을 수 있어. 달란트 캠프를, 그래서 저희가 캠프를 이제 월화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 한 번 하면 소문이 바로 날 거 아니야, 거기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럼 또 우르르 올 테니까 모두가 듣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캠프. 또 여기 병설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이걸 비밀로 삼아가지고 애들 와서 만약에 못 나온다
그럼 뭐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싣고 가서 저희가 이제 간식도 애들 주면서 또 복음 전하고 교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그런 시간 갖는 거죠. 그리고 경로당이 또 2곳이나 있기 때문에 치유 캠프. 저희 교회는 그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그 기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써먹을 때를 주셨습니다. 그 기능 가지고 경로당 가면 아마 월요일날 가면요 화요일날 아마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걸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옥사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말씀을 실현하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진짜 마음에 담으실 게 무엇이냐,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군산 참소망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유는요 전도운동 때문입니다. 이거 말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여수 참소망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주일날 저희 교회의 모습을 여수에서 보고 엄청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냐고, 벌써 교회가 좁아 보인다면서 하고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군산 참소망교회가 전도운동하는 모델 됐으면 좋겠다. 지교회가 본교회보다 꼭 작으라는 법이 있냐, 더 커도 되지 않겠냐, 한번 보여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희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3만 명 복음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릇이 크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산 시민 약 30만 명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그 안에서 3만 명이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도운동은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신다 말씀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가 행복하실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미소 지으실까? 그것을 질문하며 하나님 어디를 가더라도 살리는 오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살리는 오직을 통해 아무도 받지 못하는 살리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얻어걸려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하나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그 직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 무모하여서 하나님 시들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하는 은혜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3월 13일 예비 캠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옥산초, 병설유치원, 면사무소, 경찰서, 경로당, 농협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4일 입당 캠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당 캠프가 하나님 이 지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4월 순회 캠프를 통해 정말로 지역의 캠프가 일어나고 달란트 캠프를 통해 후대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치유 캠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가슴속에 마음속에는 오직 전도운동만이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